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서로 다 아시겠지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월드미션 대학교에 불러주시고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LA 캠퍼스에서 또 오렌지 카운티 캠퍼스에서 또 전 세계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수업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미션 대학교 LA 캠퍼스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에서 공부하시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또 학업을 감당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지내며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배우는데 열심히 있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또 많은 학교 중에서 이곳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복음적이고 또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또 전 세계 선교지에서도 학업을 감당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열정이 또 이곳 가운데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건데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름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몸보신하기 위해서 뱀을 먼저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또 이런 근거도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어서 하하가 선악과 먹자고 했을 때 아담이 말 안 듣고 싸움이 벌어져서
열받은 하하가 선악과를 내동댕이 쳤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말을 듣고 지내게 되죠. 그 중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지가 그 사람을 형성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요즘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누구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좀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들과 똑같이 반응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인류 최초의 사건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이 간관 뱀이 여자에게 접견해서 교묘하게 말을 건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오직 선악과만을 금지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가장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바로 뱀의 말에 반박하죠. 그런데 정확히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원래 하신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와가 한 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감을 더하여 만지도 말라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하였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파악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서 왜곡하면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하와의 대답에서 허점을 발견한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며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 틈을 노려서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며 확신 있게 받아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긴가민가 할 때 누군가 확실히 그렇다고 말하면 혹하게 됩니다.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한 뱀은 좀 더 도발적으로 먹어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었던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새롭게 봤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을 때는 가까이 가서 만지지도 못할 것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지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유혹을 이겨내겠습니까? 이제 선택의 순간이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둘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6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당장 눈앞에서 벌어진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선악과를 먹고
또 남편 아담까지도 먹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은 다가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을 때는 다 그대로 지킬 것 같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뱀이 다른 말로 유혹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은 가물가물해지고 이건가 저건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 좋아 보이는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적고, 그런데 잠깐 눈 감고 속임수를 쓰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때, 그때 고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경고보다 세상의 이익이 더 크게 들리는 그때를 맞아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신앙이 지나치게 좋으시거나 또 너무 온실에만 갇혀 사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제가 이전에 대학교를 졸업 후에 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5년간 사역하고 나서 이제 그 위에 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간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바로 학원 강사를 하다가 좀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가해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이게 좀 잘 나갔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소문을 내어서 나중에는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의 도움으로 이 도움받은 학생들이 소위 스카이 가는 학생들도 생겼고 심지어 유학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신학교 가려고 하던 일을 그만둔 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당장 눈앞에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그동안 없이 살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 안 듣고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만 해가지고는 지금 대기자가 있으니까 강사를 모집해서 사업을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 신대원 입시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연속해서 낙방을 했어요. 결국 정신을 차리고 적절한 수준으로 학생들을 줄이고 다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서 좀 열심히 준비해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의 상황에 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학교에서 학업 감당하며 또 예배 자리에서는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살 것이라고 우리가 다짐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과 내가 골라서 듣고 싶은 말 사이에서 제대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는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그 말씀,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유혹하는 소리 가운데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해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말씀이 꼭 그런가 하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좀 색다르게 해보라고, 옆길로 가라고 유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에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열심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게으름 때문에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세상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 탓하고 남에게 핑계를 댄다고 해서 잘못한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른 채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원래부터 부끄러움 없이 벗고 다녔어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들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담이 누구 말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와는 누구 말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말을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약한 약점을 붙잡아서 그것을 통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시절 다 돌아오셨는데요. 사춘기 때 여러분 누구의 말을 잘 듣나요? 혹시 사춘기에 자녀를 둔 사람들,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들을까요? 부모의 말씀하고 친구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지 좀 살펴보세요.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소리 중에 누구의 말에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진짜 팩트하고 가짜 뉴스 중에 어디에 더 마음을 빼앗깁니까? 객관적 사실하고 거짓 선동 중에 어디에 더 흔들리게 되던가요? 여러분,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이 청소년기부터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면서 친구에게 의존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전에는 어린이들이 단순히 놀기에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는데 청소년기부터는 가족으로부터 제공되었던 정서적인 지원까지 친구들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강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선택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말과 친구의 말이 다를 때는 그 가운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선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친구의 말을 들을 때는 지금 부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말만 듣고 항할 때는 친구가 놀고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시간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 문제를 우리가 관계 문제와 얽혀 있는 것으로 본다면요, 뭔가 하나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와가 지금 뱀하고 아마 처음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일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이 간교한 뱀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아마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재미가 들렸을지 모릅니다.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그 말에 가치를 두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친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가 자신을 책임져 줍니까? 뱀이 결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뱀은 인간을 유혹해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아담도 선택을 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나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은 같이 많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할 때 예상해야 할 것은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책임을 물으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하와도 똑같이 책임을 떠넘깁니다. 뱀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신 하나님 기대하신 바는요,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그랬다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분위기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결국 이 실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욱 성숙한 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책임 회피한 대가로 고통 가운데 해산하게 되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겨우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허락되었던 생명나무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저는 이 선택과 책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바쁘셔서 잘 못 보셨을 텐데, 골목식당이라는 것이요, 동네에서 고전하고 있는 조그만 식당들을 좀 요리계의 대부인 백종원 씨가 도와줘서 장사를 잘 되게 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처음에는 다들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백 선생님이 이것저것 하도록 지도해 주는데, 잘 되는 식당을 보게 되면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고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홍은동의 홍탁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홍탁집의 젊은 아들이 처음에는 닭집인데 닭도 제대로 손질을 못합니다. 내장도 꺼내지 못하고 닭을 자르는데도 형편없이 자릅니다. 야단도 많이 맞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젊은 아들이 PC방 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백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선택하여서 열심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닭 자른 솜씨도 능숙해지고 변화되어서 칭찬받고 결국은 그 음식점도 대박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숙대 앞에서 청파동 편에 보면 피자집이라고 나오는데 좀 잘 안 됩니다. 그 사장님이 해외를 다니면서 주워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메뉴를 내뒀는데 이름도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기본 서비스가 안 되어 있어요. 메뉴가 전혀 없고 요리 실력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편없으면 백 선생이 말한 대로 배우면 되는데 백종원 씨가 뭘 하러 시켜도 제대로 안 하고 연습도 안 한 채 딴짓하며 돌아다닙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식단의 평가를 받았는데 20명의 평가를 받았는데 몇 표를 받았을 것 같아요? 20명 전부가 그 집은 다시 안 간다, X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가 더 가관입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분석을 하는데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고 자기의 이 음식 세계를 이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만 대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문가의 말을 듣고 잘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고 자기 고집대로 하거나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혹시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고 해도 책임을 지고 고쳐 나가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떤 선택을 하고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학업 중에 계신데 여러분 교수님의 지도를 잘 받고 과제도 제때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전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도 핑계대고 미루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방법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좋게 느껴지고 또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선택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열린 문, 닫힌 문의 예를 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될 때는 그것을 열린 문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원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닫힌 문이라고 보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열린 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니고 닫힌 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거주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 그 소돔 땅을 선택하죠. 쉽게 보면 열린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소돔의 제약으로 그 성은 멸망되고 롯은 부인도 잃고 겨우 살아납니다. 요나 선지자의 예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해안가로 배를 타러 갑니다. 그런데 요나가 갔더니 마침 열린 문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죠. 결국 열린 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거기 가면 붙잡혀 죽는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닫힌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닫힌 문이라고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소명을 가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핑계 삼아서 열린 문, 닫힌 문으로 여러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사명을 찾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열린 문이라고 해도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닫힌 문이라 해도 인내하며 맡은 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뭔가를 선택할 때 책임이 따라옵니다. 다 잘하면 좋겠지만 잘못하는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의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 피하더라도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워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가운데 소망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 가장 잘 나갈 때 제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을 완전 범죄로 가리기 위해서 심지어 충신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 죽게 만듭니다. 아마 거기서 더 나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그때 돌이켰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켰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또한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내 것으로 삼으시고 학업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도전에 순종하는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불순종을 생각할 때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된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에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것 끝 그 불순종한 것 하고 또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모든 죄를 책임지시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기준으로 삼고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대한 바른 선택하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실수를 했을 때도 주여 우리가 그 가운데 돌이키며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지는 일을 거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